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올 한해도 우리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송년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들려오는 시기가 들려오는 그런 일들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이야기, 우울하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간에는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광야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린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270번, 270번 정도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는 그런 단어의 히브리어어는요,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예요. 의미는 광야, 거친 땅, 불모지, 그리고 빈들, 사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고요, 막막한 곳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논밭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광야에 무엇이 있냐면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 광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불확실한 곳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처럼 불확실하고 모호하지만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움도 있지만 목마름과 허기가 느끼는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광야를 만들어 두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광야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10분의 1 정도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광야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세상에, 분주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요,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
늘 기억하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위에 감치게 됩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서 모세는요,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더니 장인 되는 이드로와 만나게 되고요, 이드로 제사장과 만나게 되고요,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드로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이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갔던 모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요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살고 보니 자기의 소유물이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인생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한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혼자 몸으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넘게 살게 되는데요, 삼촌의 양 절반 이상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유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는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요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양 한두 마리 있다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자로 자기가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내게 양이 한 마리 있은들 100마리 있은들 1000마리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광야 생활의 삶이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그리고 열정과 비전과 소망이 가져도 그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뭔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저 한 줌 흙이 되어서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탁월함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들 무엇하리 다 누려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이 땅 광야 같은 인생, 별 소득도 없고 별 애착도 없네 라고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어디에 갔더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갔더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이렇게 큰 나무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덤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풀, 가시묶음, 이렇게. 그래서 1m 정도도 안 되는 엉성한 풀과 같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잎도 없고요, 이 나무에게는 열매도 없고 가시,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확 살아서 금방 사라져야 될 텐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서 불이 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분명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전에 제가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로요, 말한다라는 그런 드바르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어원을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말한다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는데요?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0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모세에게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든지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 음성은
사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신약의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드야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3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디베료 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분봉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총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봉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 황제에게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유대 정치인들에게 들려졌던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가랴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빈들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해야 제사장의 아들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인생 보장된 인생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의 명문 그런 가문들 그리고 공부받아야 될 그것들을 다 배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자처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자처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면요, 배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문도 괜찮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스스로 나아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처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자로 만족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형벌의 장소인 줄 압니다. 아픔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곳, 아주 복잡하지고 않고 단순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스케줄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스케줄 많으시죠? 연말 연시가 되어서. 광야에는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저녁이 되면 잠을 자면 되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광야, 바쁘지 않은 곳입니다. 바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크게 들리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를 만났는데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아주 바쁘게 세상에 빠져서 바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오히려 세상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먹을 것 없을 때, 혼자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병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그것도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대안이 없지만, 광야 같은 인생에 나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쑥꽃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쑥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가나안 땅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빼놓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4권의 책이 광야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필수 코스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은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절대로 볼 수 없고 애굽에서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을 광야에서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길 걷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이라고 불평불만을 우리가 늘 토로하지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늘 그렇게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셨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앞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신앙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을 지키셨다면 내일도, 우리의 앞의 미래도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은혜와 보호를 저와 여러분이 늘 체험하시는 귀한 인생의 걸음걸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길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